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애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관계는 없는지, 만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행여 우리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만남처럼 두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파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 사이에 틈새가 벌어져서 그 관계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만일 다른 길로 가고 서로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관계 그죠? 많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부부관계 참 중요하죠.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관계의 근원이 부부관계에 있지 않은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불편하면 자녀의 관계도 불편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하고의 관계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부관계, 우리 부부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 간에도 의상하는 일은 없는지, 정말 우애는 돈독한지, 이게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친구 관계,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직장이든 일터든 우리 교회 가운데든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관계들은 다 괜찮아요. 그죠? 부부 관계도 괜찮을 수 있고, 친구 관계, 형제 간에 다 괜찮은데, 유독 걸리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남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국이 오기 전에,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도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렇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오늘 본문이 사울의 죽음,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그 슬픔과 비통함을 토로하고, 또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자를 죽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럴 수 있을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기도 하고,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그럼 인척관계도 맺었고, 주인이고 종이고, 왕이고 신하고, 그쵸? 그렇지만은 그 모든 관계를 떠나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인천관계를 떠나서 왕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생명을 노렸던 자, 내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자, 나를 해하려고 했던 자인데, 그러한 자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그죠? 그가 죽었다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비통해하며 금식할 수 있을까? 그죠?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 눈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형식적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뭐 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다윗은 사울을 슬퍼한 거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거죠. 17절부터가 그러니까 조문이잖아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의 시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서 가르치기까지 하는, 함께 슬퍼하도록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관계,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삶을 사울 왕을 향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왜 틀어졌을까? 두 사람의 관계가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관계인가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터인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와 너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었는지, 우리 사랑이 식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고 싶은데요. 사울이 다윗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불행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불행한 게 정말 이런 비극적 파국과 비극적 슬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사울의 인생이 불행한 게 이 다윗 때문이냐고요. 다윗을 만나서 사울의 인생이 불행해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다윗 때문에 사울이 인생이 불행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라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다윗만 안 만났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만 없었다면 정말 그는 행복했을까요? 정말 위대한 성군이 됐을까요? 정말 다윗과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스토리, 사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이미 사울은 다윗을 만나기 전에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울은 이미 인생이 망가졌어요.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는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괴로워했어요. 인생을 슬퍼했어요. 번뇌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가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왜 번뇌를 하며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당신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할 사람을 택했다 그랬죠.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사울 왕은 고민했죠.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이미 병든 거죠. 불행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라고요. 다윗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불행해진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국정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봤다면 오히려 다윗은 뭡니까? 그가 번뇌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주청을 하잖아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음악을 들으면 뭐예요? 병이 낫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을 발탁을 했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의 마음은 즐거워졌고 기뻤어요. 그죠?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과의 첫 만남이에요.
이미 다윗 때문이 아니죠.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만나기 전부터 사울은 이미 마음의 병이 들었고 인생이 망가졌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정상적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라도 이 사울이 깊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했다면, 자신의 인생,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영적인 묵상을 했더라면 그 인생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은 골리앗을 대동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사울의 마음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죠. 더 두려웠죠. 더 괴로웠어요. 근데 누가 등장했어요?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러면 더 사울을 좋아해, 그러니까 사울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다윗을 축복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곁에 두고 그와 협력하여서 나라를 더 잘 세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은 더 두려워하고 모든 일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다윗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다윗 때문인가요? 자신이 괴롭고 번민하고 마음이 아픈 게 다윗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다윗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했고 국방을 방비하면서 변방으로 국방을 방비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오히려 국가를 더 안정되게 하고 오히려 사울의 정치와 더 사울의 그 국정을 더 안정되게 이끌어준 도움을 줬잖아요. 왜 그걸 안 보일까요? 그걸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불행한 것, 나라가 안정이 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것,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게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제가 있는 동안은 나라가 안정될 수 없고 내 나라는 제한테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다윗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만 없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 나라의 불행한 것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없으면 행복해요. 다윗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윗만 없으면, 사울이 다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행복해졌을까요? 국정은 편안하고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윗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미 다윗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병들어 있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삶의 무게가 무거워졌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짓눌렸고, 그러니 사람도 두려워하고 자신도 두려워지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책임이 다윗 때문에요? 그렇게 돌리잖아요. 다윗만 없으면, 다윗이 주족을 만들어서 다윗만 없으면, 다윗만 제거하면 나라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인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아무 희망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그 사람 때문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만 없으면, 죄를 만나서, 죄 때문에 라고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책임은 없습니까? 나의 기업은 모두가 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이 못해서일까요? 그럼 나는 잘했는가요? 나는 다 잘했어요?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아니다는 거죠. 쌍방에, 양방에 기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여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 5대5일 수도 있고 9대1일 수도 있고 7대3일 수도 있고 8대2일 수도 있고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나의 기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자동차 사고 나면 100% 그죠? 어떤 범실이 과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죠? 뭐 9대1, 8대2, 7대3 가는 것처럼 어떤 100%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기여분이 서로의 기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잘 들어요? 남자들이 이게 야 친구야 뭐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한잔 할래? 그래 가면 어떻게 가요? 뭐 이래서 저런 얘기 뭐 이런 사는 얘기 하다가 결국은 뭘로 가요? 신세 한탄 가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요.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누구한테로 가요? 대통령한테 가요. 대통령이 통치를 잘못해서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뭐 경제가 이렇고 뭐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 자기를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나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대통령이 뭐 역대 뭐 세종대왕처럼 정치를 아주 잘한 왕도 있지만 그죠? 뭐 정치를 못한 왕이 있어요. 그렇다 한들 잘 사는 사람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기업은 뭐 인재를 뽑을 것이고 취업하고 뭐 하는데 뭐 그래도 되는 사람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탓을 책임을 정부 탓, 뭐 대통령에게 돌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면 원망과 불평을 화살을 뭐 누구한테 달래요? 뭐 부모를 잘못 만났다. 부모 탓해요, 막. 이는 옆집 뭐 철이는 뭐 옆집에 누구는 뭐 부모 잘 만나서 뭐 차도 타고 땅도 사고 뭐 아파트 사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배에서 형제들이 낳지만 형제들이 다 똑같이 살아요? 다 뭐 사글세 살고 월세 사나요? 아니잖아요.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만나도 그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누구는 뭐 교수도 되고 누구는 뭐 그죠? 강남 최고의 부자도 살잖아요. 빌딩에도 살잖아요. 그럼 그 형은 그 동생은 그 뭔가요? 자기 책임은 없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이상한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 방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자꾸 뭐 부모한테 돌리고, 뭐 형제한테 돌리고, 뭐 사장한테 돌리고, 뭐 친구 때문이라는 둥, 뭐 정부 때문이라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기여분은 없냐라는 거죠. 나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고를 편집적 사고라 그래요. 한쪽으로 몰빵하는 사고예요. 모든 걸. all good, all bad 모두 좋음과 나쁨을 명확하게 해서 모든 나쁜 것은 남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편집적 사고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 가운데 이러한 사고를 한다면 뭐요? 그 사람과 나는 적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이런 내가 편집적 사고에 빠져서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거를 어느 한 특정인에게만 자꾸 돌린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자녀에게, 형제에게, 뭐 사장에게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좋을까요? 절대 좋을 수가 없죠. 나는 다 잘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책임은, 모든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다만 탓하고 돌리면서 인간관계가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윗과 미갈이 얼마나 사랑한 관계였어요? 정말 로미오과 줄리엣과 관계잖아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내 친구, 내 애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랑을 했고 목숨 걸고 사랑해가지고 결혼에 골인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영원히 백년해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어느 순간 각방을 썼고 동침도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미갈이 무자로 살았다 그랬어요.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각방 쓰고 부부리 섹스리서로 그런 부부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건은 법궤 사건이었어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그저 바지춤이 내려갔어요. 그걸 보고 왕이 채통도 없다고 뭐 그렇게 되냐고 신하들 앞에서 하녀들 밑에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났다고 이게 책망한 거죠. 잔소리 한 거죠. 바가지 긁은 거죠. 여러분 이게 주 문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촉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은 각방을 쓰고 갈라지고 무지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도하지 않아요. 않지만은 두 사람에는 목숨 걸고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소원해졌고 뭔가가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갈등이 뭐예요? 법궤 사건을 통해서 폭발이 된 거예요. 폭발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계기라는 거죠. 쌓이고 쌓인다. 그러니까 부부가 뭐 사랑해서 기뻐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하룻밤 하룻밤 보내고 싸웠다고 이혼해 되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살다가 살면서 쌓여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사건이 계기가 돼서 촉발된 거죠.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쌓이고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쌓이고 쌓여 오고 있는지는 아는지. 근데 나는 뭐야? 대충 오케이. No problem.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럼 어떻게? 그 착각인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 관계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서 서로가 갈라지고 헤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도들 간에는 없었을까요? 신약시대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뭐 했어요? 대판 싸우고 서로 선교 여행을 달리 갔어요. 그죠? 그 문제가 뭐예요? 문제의 핵심은 마가의 동행 문제였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였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뭐예요? 데려갈 수 없다. 그를 믿을 수 없다. 였어요. 결국은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 서로가 갈라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마가의 동행 문제인데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돌아갔어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고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자고 했는데 이게 걸린 거죠. 해결을 못한 거죠.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되어서 의견을 좋아서 뭐 맞추었다면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가 미해결 과제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이삭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지로 도망가죠.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인데 라반 집에 잘 갔어요. 삼촌 집에 잘 갔는데 이 삼촌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워요. 문제가 생겼죠. 그 시작의 발단이 뭘까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삼촌의 딸, 그죠? 레아였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삼촌이 속였잖아요.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삼촌이 미안하다, 사과하다라는 말을 했더라면, 이 문제를 잘 해결했더라면 야곱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속이잖아요. 삭슬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고 10번씩이나 계속 부려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계속 속이는데 여러분 이 관계가 해결이 되겠어요? 함께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보고 삼촌을 위해 계속 일하겠어요? 시작은 뭐예요? 레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첫날 밤, 하룻밤을 보내는데 내가 사랑했던 신부인 라헬인 줄 알았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삼촌은 그냥 전통이야, 문화야, 우리 시기야 라고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미안함과 사과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니까 참고 자기의 삶이 바로 떠날 수 없어서 그냥 있었을 뿐이지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해주고 했겠냐라는 거죠. 그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정말 몸 부서져라고 삼촌을 위해서 일하죠. 근데 삼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파열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왕권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경쟁하는, 그러면서, 그죠?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반역과 반란도 일어났죠. 그 시작은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압살람의 동생 다말을 범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걸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그죠? 그래서 형에 대한 복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겨누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일 이 시작할 때 압살롬과의 갈등이 시작됐을 때 이 다말의 사건을 아버지 다윗이 잘 해결해왔다라면, 압살롬과 다말을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세워주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다윗의 가족에는, 그런 형제 간에는 그런 불상사들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지만 남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뭐예요? 하나의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것이 뭐예요? 그 다음의 사건들도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그것이 누적되고 어느 순간에는 서로가 참을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단계, 임계점이죠. 물이 얼음으로 어는 임계점. 그 물이 다시 풀려서 수증기가 되는 그 임계점이 있죠. 그 순간에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래서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국에 갔잖아요. 뭐 허랑방탕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어요.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친구들 다 떠나고 뭐 일도 없고 돼지치면서 살아요. 근데 뭐예요? 잘한 것이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을 본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내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을까? 내가 왜 이 바닥에서 이런 바닥 생활을, 정말 돼지를 치는 삶을 살게 됐을까?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돌이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왕이시여,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그가 나라를 구하지 않았나이까? 그를 일깨우는, 그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 정말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기회,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없는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함으로 좋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원만한 좋은 관계로 공동체를, 가정을,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